샬롬. 네,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네, 6월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벌써 6월 한 달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렇죠? 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6.25 73주년을 보내면서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랑과 그리고 피의 희생 속에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나라의 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또 더욱 하나님의 보험과 더불어서 행복한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또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6월 말씀에 요엘서죠, 그렇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우리가 꿈을 꾸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비전을 보고 또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권능이 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런 어떤 뜨거움의 어떤 성령의 비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안타깝기는요, 그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꼬집어서 나의 어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너는 그 정도밖에 이거밖에 안 되네, 왜 이거밖에 못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그 약자를 뭉개면서 그 약자를 시험 들게 하는 이런 모습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앞에 부분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그 음식 문제 가지고 약한 자들이 시험 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기 먹는 이런 부분들, 뭐 오늘날 고기에 아무런 문제 없겠지만 그 당시 고기들 대부분은요, 그 우상 제물로 쓰였다가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대부분 그런 고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기들을 신앙이 약한 자들은 못 먹어요. 왜요? 우상 제물로 쓰였기 때문에. 귀신에게 드려지고 우상들에게 드려졌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야, 고기에 뭐 귀신 이빨 자국이 있냐? 그게 뭐라고?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다 선한 것이야, 깨끗한 것이야. 괜찮으면 먹어도 돼. 뭐 귀신 이빨 자국도 없고 그냥 그 귀신들도 다 만든 것들에 사실 귀신도 없어. 우상 그거 다 헛것이야. 아무것도 없는 그 양이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실체도 없는 것들 인간들이 만든 것. 그게 또 뭐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드렸던 것들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먹어도 돼 라고 신앙이 강한 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신앙이 약한 자들은 어때요? 되게 찝찝한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먹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험 들겠죠, 그렇죠? 우리 강한 자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약한 자들은 되게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게 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기쁨을 제한하는 거죠.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배려해서. 그렇죠? 그래? 네가 시험이 되면 안 되니까 안 먹을게. 그러면서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을 담당하는 그 약점을 도리어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배려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는 신앙이 좋아서 먹을 수 있다니까. 이거 신앙이 좋아서 먹어도 돼. 자네 다음부터 먹어. 신앙이 좋은 거는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신앙이 참 귀한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잖아요. 주님도 자기의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늘 성도들 편에서. 그래서 어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위해를 가하더라도 터짓 잡을까 뻔히 알면서도요. 그 안식일날 병 고침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불쌍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수고로움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까지 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하는 남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에 열심을 내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또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너무 신앙생활이 고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뭐 신앙생활도 기쁨이 맛이 있어야지 하지. 남을 위해서만 하고 나는 정작 힘들고 기쁨이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바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인내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는데 인내는요 이게 오래 인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위로 그래요. 성경의 위로로 내가 위로받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기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면서 칭찬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 영혼이 기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목숨보다 중요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위로하시니 그렇죠? 거기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위로받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섬길 수 있기를, 남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본받아, 이게 예수님으로 본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교회 안에서는요 뜻을 같게 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서로 세워주면서 위하면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바른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흐르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그렇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이제는요 약한 자들을 서로를 이제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주어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할례를 받으심으로 유대인들을 받아주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9절에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도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도 내치지 않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온 열방이요, 그렇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그리고 또 긍휼히 받아주고, 그리고 온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온 열방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즐거움의 교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 모든 열방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은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12절 하반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방이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이게 뭐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서로를 받아주는 이런 귀한 공동체로 우리 흐르는 교회도 나아가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서로 세워주는, 복되게 하는,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참 위로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